다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 하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어느 하나를 정해놓지 않고 무엇이든지 마음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편안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점 편안해지고 있다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는 수행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지금 일어나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불만족스러운, 못마땅해 하는 점은 없는지, 뭔가를 더 원하는 마음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이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대체로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만족하기가 힘들죠. 수행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좌선을 할 때 특히 주위 환경이나 다른 외부적인 조건들이 다 완벽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가 불편해서, 몸이 아파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는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수행이 잘 안 된다거나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은 거죠.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생각도 부정적이고 바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행하는 그 조건이 완벽해진다는 것은요,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충족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 상태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를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수행을 할 수 있겠죠. 마음가짐이 바르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수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 하기 위한 조건은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켜볼 때, 마음가짐을 점검할 수 있을 때 이 수행의 조건이 완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리가 들리고 있고 뭔가가 느껴지고 있고요. 생각도 일어납니다. 눈을 뜨면 바로 보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은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항상 하고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마음과 대상이 항상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번뇌도 언제든지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대상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번뇌도 언제든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의가 조용해질 때까지, 내 생각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내 몸이 충분히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스스로 수행이 잘 된다고 느낄 때는 딴 게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든지 마음이 그것을 대상으로 알 때입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입니다.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의 일이든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몸을 안다는 것은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4대의 성질로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감각들이 항상 있고 그게 지금 실제 하는 대상입니다. 보통의 마음은 내 다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마음은 다리 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다리 쪽으로 마음이 딱 붙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다리는 관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감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이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 체험하는 것은 다리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죠. 그렇다면 수행하는 마음은 다리를 보고 다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아픈 것하고 아프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대체로 우리는 그걸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아픈 것이 좋지 않은 것이고 아프지 않은 것이 이제 좋은 것이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 하는 성질로서 볼 때 아픈 것과 아프지 않은 것이 느낌으로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느끼는 성질로서는 같은 겁니다. 다만 지금 어떤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은 통증이라고 생각하죠. 아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그 감각들에 대해서 마음은 통증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그렇게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도사의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아픈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그 통증이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수행자들은 이 다리 아픈 것 때문에 이 통증 때문에 내가 지금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번뇌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다리가 아니고 감각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다리라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머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실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이름을 딱 생각할 때 명칭을 붙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게 진짜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믿게 되지만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고 관습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인 거죠. 다리라든지 머리 이렇게 어떤 관념적인 어떤 몸의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만약 여러분이 머리나 다리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느낌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다리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감각을 아는 그것을 느끼는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로 같은 걸로 보고 있죠. 실제 하는 작용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안입이 설신의 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그 작용들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죠. 보는 이 일은, 이 작용은 안근과 색경, 그리고 안식의 만남인 촉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일어나는 순간 상해작용과 느낌도 역시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색수, 상행식, 오온이 함께 일어나죠. 물질과 마음의 작용은 서로 의지해서 서로가 조건이 되어서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조건으로 연기적 관계로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나면 몸에 열이 납니다. 자꾸 힘을 줘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 도사는 또 다른 도사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조건이 되고, 그와 함께 또한 물질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해서, 알아차림을 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수행자는 지혜로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법념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그 탐심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노력을 할 때가 많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 열심히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알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탐심 없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하고 탐심으로서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수행할 때 우리가 필요 없는 많은 힘을 쓰지 않게 되는 거죠. 반대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는 수행할 때 힘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때로는 너무 노력을 하지 않을 때도 있죠. 마음이 많이 게을러지게 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게을러지게 됩니다.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게을러지고요. 그리고 이 게으른 마음도 대상으로 봐야 되고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중도를 지키기보다는 양극단으로 끌려가는데 많이 익숙한데요. 특히 수행을 할 때 이 오력 중에 위리아의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다만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부족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계속 이제 배워가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할 때, 알아차릴 때 지금 어느 정도의 힘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수행을 하는지. 그게 정말 지금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조금 빼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적은 힘으로도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몸과 마음의 힘이 저절로 덜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수행을 잘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라고 얘기할 때 마음의 힘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그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가 힘을 많이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죠. 지혜가 없을 때에는,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없을 때에는 물리적으로 힘을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제 마음의 힘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할 때 그런 상태는 다른 게 아니라 오력의 힘이 좋아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티의 힘이 좋아졌고 나머지 그 오력의 힘이 다 좋은 상태인데, 이럴 때에는 우리는 수행을 계속해도요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물리적으로 훨씬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지만 마음은 알아서 수행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보면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사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대로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음의 작용들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이해합니까? 느낌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알아차림도 역시 대상이라고 이해합니까? 알아차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알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깨어나도록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를 때, 초보자라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 라고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랬을 때 몸의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의 작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각을 알 때 마음이 몸을 향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있죠. 그렇게 향하는 거, 뭔가 마음이든 몸이든 그렇게 향해 가는 것 또한 마음입니다. 그것도 알도록 해보십시오.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는 것은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대상으로 알고 그렇게 열어놓고 질문을 던지면서 사티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알아차림의 힘이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알아차림을 좀 더 자주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걸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으면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알기가 어렵겠죠. 근데 정해놓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다 알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보겠다라고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의도 없이 그냥 지켜만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알아차리려고 할 때 대상은 사실 항상 있습니다. 대상을 먼저 찾는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먼저 찾는 수행을 해보십시오.
지금 알아차림이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우리가 하나의 대상만 가지고서 그것만 붙잡고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게 되면 사실 수행은 하고 있지만 이 수행하는 마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반대로 우리가 처음부터 몸과 마음을 다 그냥 오픈하고 전체적인 알아차림을 개발하게 되면 이 육문을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유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무한대로 넓어지고 마음의 힘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도요. 호흡만이 대상이라고 믿고 그렇게 수행을 할 때 하고 육문의 작용들은 다 대상이라고 알고 수행을 할 때 과연 수행하는 마음이 어느 쪽이 더 유연해지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받아들이는 것에 유연해지겠냐는 거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거부하는 일이 아니라 대상을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유연해지는 일이에요.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더 자유롭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잖아요.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수행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알면서 수행을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 대상의 범위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오픈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하나의 대상으로 딱 이렇게 제한해버리면, 대상을 정해버리면 이 마음도 역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점을 가지는 거죠. 수행은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그 모든 현상들을 아는 겁니다. 그냥 알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최대한 없이 그냥 알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지금 나는 여기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파사나 수행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마타는 어차피 수행 자체가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수행이지만 위파사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할 때 우리가 굳이 왜 대상을 제한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통해서 개발되는 마음의 힘이라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둘 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견해의 부분입니다. 어떤 수행을 하든 우리가 사마타를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견해가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마타 수행의 경우는 사실 위파사나하고 달리 그 수행을 통해서 체험되는 것들이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견해가 중요한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을 체험하고 있을 때 그게 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강하다면 이 나에 대한 상이 굉장히 강해져 버리거든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들리는 것이 일어나고 또 보이는 것이 일어나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재의 순간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현재의 순간인 겁니다. 하나의 분명한 작용, 실제 하는 그 작용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현재입니다. 우리 이 지금의 이 현재의 순간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현재의 순간은 아주 빨리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순간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그런 사띠의 이어짐, 사띠의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띠가 이어지고 가속도가 생기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이 그리고 대상과 마음이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러한 통찰지도 개발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결국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어떤 결과나 아니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겠죠. 그 대신에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순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통찰의 지혜는 마음을 항상 현재에 있게 합니다. 현재에 머무르게 합니다. 반대로 번뇌는 과거나 미래로 치달아갑니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현재의 순간이고요. 그리고 그 현재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원인과 결과의 그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우리는 이 파라마타, 그 법의 성품에 대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통찰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견해로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이 수행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행의 가속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수행의 가속도는 우리가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 그렇게 수행을 연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 몸과 마음에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릴 때 처음에는 대부분 좋은 마음보다는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들을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은 항상 옳은 일입니다. 수행자는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항상 있어야 되죠. 즉, 마음이 법에 관심을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법에 관심을 둔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죠. 수행의 대상이 되는 법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다 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나마루파, 정신과 물질이 수행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거기에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가,
바로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4년초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행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두지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처음에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마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저 바깥으로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신수, 신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나 저 바깥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심을 가질 때 알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관심 두는 것 자체를 자꾸 놓치니까, 잊어버리니까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합니다. 그 질문하는 순간, 그 순간에 마음이 깨어나는 것을 스스로 느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왜 질문해야 되는지 마음이 납득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그냥 들어서 아는 것들을 본인이 그냥 따라하는 거니까 마음이 아직 이해가 없잖아요. 납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마음이 스스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될 때, 그런 체험들 우리가 많이 하게 될 때 이제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덜 개입을 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내가 하는 위리아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 경우는 많이 들어도요, 막상 본인이 이제 수행을 할 때가 되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게 돼요.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알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질문을 하십시오. 지금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느낌을 아는가? 보이고 있는가? 들리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바로 압니다. 질문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생각을 알아차리는가? 그럼 바로 마음이 생각적으로 가요. 느낌을 알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마음이 바로 느낌적으로 가는 거죠. 마음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아는 것 자체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각각의 성질을 이해하고, 또 그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념철과 가능해지는 거죠. 신수, 신념철을 통해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마음을 개발해 가는 거예요. 지혜를 개발해 가고, 이 통찰지가 충분히 생겨나며 이제 법념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행을 할 때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로 알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대상을 한꺼번에 알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알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걸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 수행할 때는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대상 자체가
하나에 고정된 것은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대상에만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이 대상 저 대상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소리를 알아차리다가 바로 느낌적으로 마음이 또 옮겨가고 갑자기 또 보이는 곳으로 마음의 관심이 바뀌고 이렇게 마음의 관심이 자꾸 바뀌는 것, 대상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원래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의 대상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지 않습니다.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변하게 됩니다. 대상도 마음도 계속 새롭게 일어납니다. 근데 대상이 바뀔 때 마음이 그 대상, 원래의 대상을 쫓아가려고 하면 수행이 힘들고 마음이 굉장히 번다해지게 돼요. 대상이 자꾸 바뀌어도 마음은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과 상관없이 마음은 그냥 아는 성질이기 때문에 대상이 자꾸 바뀐다고 해서요. 마음 자체가 바빠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하는 쪽보다는 이 대상들의 관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바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대상을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건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의 자연스러운 성질이 그런 겁니다. 마음이 대상을 바꾼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하나의 마음이 여기저기 이 대상 저 대상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새로운 마음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이 성질, 무엇인가를 지금 알고 있다는 그 성질로서는 모든 마음이 같지만 일어날 때마다 각각이 다 다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대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대상이 바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새로운 대상이 일어나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이 바뀐다라고 표현하다 보면 자꾸 하나의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이 대상 저 대상으로 옮겨 다닌다, 대상을 바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대상, 새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 알아차리다가 이제 사띠가 점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요. 이 사띠가 좀 더 이어지게 되면서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면 이제 한꺼번에 여러 대상을 아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사띠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대상의 범위, 대상의 영역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견해가 바르면은 우리가 여러 대상들을 한꺼번에 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는 일은 따로 없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한다면,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안다면 수행하는 마음이 이 대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고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대상 때문이 아니죠.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견해가 바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대상으로부터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물러났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 때, 그렇게 수행할 수 있을 때 이 마음이 고요해지거나 또는 동요하거나 불안해지는 진짜 이유가 대상이 아니라 견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대상 쪽이 아니라 아는 쪽에 마음을 두고 보면서
언제 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지, 또 어떨 때 이 마음이 들뜨고 동요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고 계속 지켜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은 가볍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게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대상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상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수행을 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마디가 좋고 사띠가 좋고 이어지고 지혜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좋은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마음의 상태이고요. 또 수행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좀 더 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바른 견해가 있고 어떤 것이든지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하게 되면,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 좋은 마음의 상태를 좀 더 자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그걸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좋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지금 내가 수행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이 고통이 빨리 멈추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고통 또한 대상이라고 아는 것이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고통도 역시 수행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안다면 이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느낌이 대상이고 싫어하는 마음이 대상이 되고요.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역시 대상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을 때, 편안할 때는 아픈 것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몸이 많이 아플 때, 그리고 그게 계속 그러한 통증이나 그런 아픈 것이 질병이 계속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또 다른 일이에요. 충분히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고 모두 외부적인 조건들이 좋을 때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것도 바뀌는 것도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도 역시 또 찰나 한순간의 일입니다. 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하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계속 충분하게 지켜볼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그 지혜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이 수행의 기복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에요. 좋았다 나빴다의 그런 기복들이 크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을 때 아픈 것도 대상이지라고 생각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진짜 많이 아플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른 견해를 갖추고 바르게 지켜볼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지켜봐야 돼요. 모든 번뇌들은 다 위험하지만
수행하는 마음에 이렇게 몰래 스며드는 이러한 번뇌들은 정말 잘 지켜봐야 합니다. 아무리 약하더라도 간과하지 말고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번뇌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는 것이 이 번뇌를 이기는 가장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가 몸의 병은 약으로 다스리지만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면 그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번뇌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서 좌선을 하면 다리가 아픈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당연한 일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정말 참기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수행을 하기가 어렵다면 자세를 바꿔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통증을 정말 이해하고 싶어 한다면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정말 이해하고 싶다면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그냥 무조건 편안해지는 것만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행을 하는 매 순간순간들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통증을 참고 수행을 계속할 때 분명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마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생각이 마음의 느낌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생각과 느낌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생각이 바뀌었을 때, 견해가 바뀌었을 때 고통스러운 느낌도 달라집니까?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지켜보고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때의 느낌 그리고 생각은 어떤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마음을 보지 않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통증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몸이 아픈 것은 아픈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괴로운 것은 마음의 느낌입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아플 때에도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때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합니까? 우리가 아플 때 수행을 계속 지속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견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견해와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 또 이런 것이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이 아픈 것에 대해 이 감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새롭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견해가 달라지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각자 자기 자신을 지켜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수행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이 됩니다. 통증이 일어나지만 그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지켜볼 수 있을 때 이제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는 순간이에요. 통증은 그대로인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이 체험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특별함, 수행의 결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고, 대상과 상관없이 마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전혀 다른 체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무조건 번뇌로서만 반응하던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사티와 사마디, 지혜와 같은 그런 선법을 키울 수 있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수행에서 일어난 지혜, 수행을 통해서 일어난 통찰지는 우리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관계에 대한 이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 생각과 느낌의 관계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이 되는 거죠. 바라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에서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약해지게 되면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면, 올바른 이해가 생기면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은 자연히 약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 대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요. 연기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아플 것은 아파요. 일어날 것은 일어납니다. 근데 아픈 것에 대해서 그냥 단지 도사로서만 마음이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끝이 날 건지 아니면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바르게 관찰함으로써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인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을 이해해 갈 때 이제 수행하는 일이 점점 재밌어지게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요. 마음은 굉장히 활기차지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제 점점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요. 궁금해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욕심이 아니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이 아니라 정말 그냥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무엇을 모르는가를 이제 분명하게 알 때, 이제 욕심이 아니라 탐심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하고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나 뭔가를 붙잡고 집착하는 것이 한쪽의 극단이라면 그걸 빨리 없애려고 하고 그것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막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한쪽의 극단이 되는 것이에요. 좋아하고 집착하는 이 번뇌의 마음은 그 대상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꽂혀버리죠. 그게 아니면, 그것을 갖지 못하면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고 이 화의 마음이 결국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는 자주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집착도 아니고 거부도 아니며 이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러한 마음의 성질을 이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고 일어나야 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중도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그 결과로서 우리 자신이 예전보다는 화를 덜 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화의 성질을 이해했죠. 그러면서 이 화의 위험성, 화로부터 일어나는, 화로서 야기되는 그 많은 고통들, 괴로움들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마음이 이 화라고 하는 이 하나의 어떤 극단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화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느 정도 다스려졌지만 탐심의 마음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그 마음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탐심에 자꾸 당하고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화나 탐심을 지켜볼 때가 있죠. 그럴 때 그걸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봅니까?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바르게 지켜볼 때, 바른 마음가짐으로 그런 화나 탐심을 지켜볼 때 그렇게 사띠가 있음으로 해서 번뇌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띠가 있고 번뇌가 사라졌다면 그 다음에 마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냥 편안함을 좋아하는지, 그냥 번뇌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안도하고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 번뇌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을 하는지. 번뇌가 사라진 다음에 우리한테 남은 거는요, 결국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번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의 부분인 거죠. 빨리 없애기 위해서 또는 고요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지 우리는 수행을 바르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따로 있습니까? 번뇌가 일어날 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번뇌가 있을 때 알아차림이 있는 것과 알아차림이 없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대상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사실. 어떤 것이 일어나든지 결국은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있다면 번뇌도 문제는 아닙니다. 수행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일이에요. 알아차림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시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안 좋은 마음을 일으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탐심이 있으면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고 또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화의 마음이 항상 함께 있게 돼요. 탐심의 마음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이것을 놓치게 될까봐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두려움, 괴로움, 결박 이러한 것들이 감각적 욕망과 동일하라고 하셨어요. 알아차림을 놓치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계속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결국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상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에 계속 관심을 더 두면서
어떻게 하면 이 수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점점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제 수행을 할 줄 알게 되면 사띠가 없어질까봐 미리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지금 사띠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질책하거나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바로바로 그냥 알아차림을 다시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요, 그 생각이 느낌이나 수행하는 마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결국에는 내가 나쁜 사람이다 또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가 아니라 그러한 생각들 그 자체가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로운 느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가 잘못해서 수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바르지 않는 견해가 있고 바르지 않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면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안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마음을 알 때,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때, 그걸 회피하려고 하고, 빨리 없애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 또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지금 불선법이 일어날 때,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 그걸 내 탓이라고 하지 말고, 단지 대상으로 알고, 마음이라고 알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최대한 알아차리고 그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려고 더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 좋은 것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조건으로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자꾸 부정적이 되고 우울해지는 그런 마음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행이 잘 안 된다면 사실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알아차림을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알아차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혜로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나를 고집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법에 관심을 두고 법을 알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일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 모두 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말과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수행의 이익을, 이 수행의 가치를 일상에서 바로바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와 지혜로서 이 육문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바른 수행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십시오.